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의 기도는 잘 이루어지는 반면에 어떤 이의 기도들은 평생에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도를 잘 못했다기보다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서 그럴 경우가 상당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기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했을 때 첫째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드리는 기도는 절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 했는데 여기에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인용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기도한 후에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셋째로는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넷째로는 욥기 35장 13절에 보면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무엇이 헛된 부르짖음인지 성경을 통하여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남편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거부를 당합니다. 그 남편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답니다.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고, 여섯째로는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곱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고, 즉 말씀을 떠나간 상태, 즉 말씀을 불순종하는 상태, 진리를 깨달았으면서도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역시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 안 들으면서 하나님에게는 내 기도를 이루어달라,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떠난 자의 기도, 성경에 근거되지 않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덟째로는 잠언 21장 13절에 이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나의 어려움을 외면하신다. 여기 보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면 너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은 너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해서 하나님이 거부하는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 5절에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마라. 잘 아시죠? 마지막으로는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열왕기상에도 나옵니다마는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고 드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거부하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씩 짧은 시간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평생 기도 생활하는데 비성경적인 기도, 진리에 근거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기도는 평생 기도하고도 응답 한 번 못 받는 채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는 만족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안 어울린다는 거죠, 기도가. 그래서 내가 기도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기도는 응답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지 내 한을 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첫째로는 정욕으로 쓰렸고 잘못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수준에서는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은 물론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욕으로 쓰려고 할 때 정욕이 무엇이냐?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죄악을 품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 욕심을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일락, 즉 즐거움,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되 세상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드리는 기도가 정욕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간증을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았다, 특히 축복 많이 받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강의 복을 받았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복을 받았다,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를 잘 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런 복을 주시는 이유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바꿔서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욕을 위하여 사용한다 그럽니다. 세상을 위하여 사용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하여 정욕적으로 자기 일신이나 자기 가족들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섬김 봉사, 그것을 위해서 쓰는 것을 정욕을 위하여 쓴다라고 잘못 기도한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하면 절대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 의심이란 무엇이냐? 의심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은 뭐뭐에 대해서 반대한다 혹은 싸운다, 이제 기도의 대상과 싸우는 거죠. 다투는 것. 그 다음에는 주저한다, 의심한다, 자기 자신과 모순된다, 아니면은 갈등한다 라는 뜻입니다. 갈등하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의심한다, 갈등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의심이라는 말은 세 가지를 의심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인격을, 그냥 한자로 쓰면은 신의 인격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신의 인격. 첫째로는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그게 의심이.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겁니다. 결국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실 수 있을까? 과연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고, 셋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의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을 못 지키는 하나님 때문에 의심을 하십니까? 기도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까 봐 의심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의심합니까? 내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이걸 근본적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는 자기 성격 문제입니다. 결국 성격이라 그러는 말은 인격인 문제입니다. 자기 인격, 성격. 그렇다면 우리가 대화를 도중에 나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믿음 없으면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말은 절대로 입에서 오르내려야 할 때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 약하다, 약한 믿음 가지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격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때, 거부할 때, 믿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성격이 만약에 내가 잘못됐다면은 성격은 고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자기 성격 때문에 평생을
의심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상달하지 못할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는 성격을 고쳐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죄인은 듣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은 죄인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를 받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이나 인격에 있어서 경건에 이르지 않으면 기도가 거부당한다는 뜻입니다. 죄인은 듣지 아니하시고, 그렇다면 사람이 아무리 철저하게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 죄인이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인은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듣지 아니하시고 그러는 이 원어의 뜻은, 듣지 아니하시고 라는 이 말씀의 뜻은 결국 하나님이 관심 자체를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 드리는 그 모습 자체에 관심도 없다. 외면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는데 나는 막 부르짖는다. 산에 가서 부르짖는다.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기도한다.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작정 기도한다.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다 죄인인데, 그렇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 가지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 가지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첫째로는 성경입니다. 둘째로는 기도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모든 내용, 방법에 대해서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많이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 다음에 기도라는 것은 개인마다 소원이 다 다릅니다. 개인마다 원하는 바가 다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선물 주셨는데, 기도로 선물해 주신 그 기도를 내가 드리는데 하나님은 관심 없다. 네 기도 안 듣는다. 이 쉽게 말하면은 집에서 수도꼭지를 꼭 잠그어 놓고, 수도꼭지를 잠궈 놓고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꼭지가 잠긴 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보다는 뭐가 빠르겠어요? 꼭지를 트는 게 빠릅니다. 그렇다면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라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서 아시는 것처럼 철저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기도의 조건에서 필수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생에,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를 들어서 1000가지 죄를 지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이 지금 기도 드리는 시간에 언제 1000가지 회개를 다 합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 딱 떠오르는 거, 생각나는 것 한두 가지만이라도 회개하고 기도를 드리면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회개입니다. 이거는 철칙입니다. 꼭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기도는 이제 감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 자체가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꼭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 뒤에 따라오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것이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선물이 내려오는데 너희 죄가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제가 신이라고 앞으로 쓸게요. 한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 온갖 좋은 것은 사람마다 소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골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늘에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죄가 이렇게 가로막혔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가 여기서 그릇을 바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못 내려온다. 각 사람마다 받고 싶은 소원의 기도, 응답받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는데 여기서 막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여기까지 내려오다가 여기서 지금 다 정지되어 있습니다. 왜요? 죄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다가 에레미야 5장 25절에 죄가 가로막았다. 죄가 가로막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는 회개를 해야 그 다음부터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그래서 이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꼭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들으시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너희 기도 내가 지금 듣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스스로 닫으시고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850명 부르짖는 것보다가 엘리야 혼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 역사는 거기에서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회개하는 방법 중에 있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요한일서 1장 9절만 배운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래서 하여튼 잘못했는 걸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인데, 나중에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 회개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하면 하겠습니다만은,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도적질 하는 사람은요, 이 몸에 배이면 도적질 계속합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 입에 거짓말이 배이면 계속 거짓말합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은요, 계속 바람을 피웁니다. 술 마시는 사람은 계속 마십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처음에는 되어요.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도 벌써 얼굴이 빨개지는데,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면서 말씀 듣다 보면 그 화내는 게 죄라는 걸 깨닫고 뜨끔하잖아요. 그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화를 또 내요. 그 다음에 또 내요. 나중에 계속 반복되면, 우리나라 속담에 빈대도 얼굴이 있다는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 반복 회개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술 마신 사람은 얼굴 벌겋게 해서 교회 못 옵니다. 안 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용기가 생기죠. 얼굴 색깔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때는 교회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일이 죄를 지을 때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참 하나님 앞에 얼굴 없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1절 이하에서 6절까지 쭉 보면은 히스기야 기도가 나옵니다. 참 유명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기도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가 3일 이내 죽으리라, 정리해라. 그래서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임하셨지요. 왜? 히스기야가 그 사이에 벽을 향하여 간절하게 뭐합니까? 하나님, 나 죽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인생을 추억하여 보시고, 죽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죽이시고, 아니면 살려주시옵소서. 그럴 때 집으로 돌아가는 이사야에게 임하셔서 15년 동안 더 산다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결국 여기에서는요, 뭐가 나오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 것을 추억하여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한 것, 희생한 것, 봉사했던 것, 섬겼던 것, 이게 재료가 돼가지고 히스기야가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는 15년 더 사는데 생명만 연장시킨 것이 아니라 주변의 성읍들까지 공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누가복음 11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구제하는 것은, 선교하는 것은, 남을 돕는 것은 죄를 깨끗이 하느니라.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자기의 많은 죄를 사함을 받느니라 해서, 성경에는 일일이 입술로 회개하지 않아도 죄 용서 받는 방법이 무려 6가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 우리말로 다시 해석하면요, 회개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 그러는 뜻입니다. 관심 자체가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기도가 넷째로는 헛된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욥기 35장 13절에 보면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느니라. 헛되다 그러는 말은 영어로는 이제 va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공허하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가치가 없는 부르짖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즉 여기는 합치라 그래놨는데 합하여지지 않는 기도,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페인식으로 해석한다면은 열매가 없는 기도. 헛된 부르짖음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기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 기도.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거나 실천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 빈 자리가 많습니다. 이 교회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밖에 나가서 전도는 전혀 하지 않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과 뜻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말은 말과 행동, 기도와 행동이 어울리지 않는 상태.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하고, 자기는 건강해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서 부흥시켜 달라는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려운 학생이 있는데 저 학생에게 뭐 등록금 아니면 장학금 아니면 생활비를 아니면 교통비라도 하나님 누군가를 통하여 감동시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는 빠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아니, 10,000원이라도 학생한테 주면서 그런 기도를 앞으로 잘 되라고 뒤에서 축복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계속 부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행위. 그런 것을 성경에는요, 헛된 부르짖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기 35장 13절에 헛된 부르짖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 기도 자체를 듣지를 아니하십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기도요. 그 기도에 열매가 없는 기도. 기도 열매는 영적으로 맺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생활 속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맺는 열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천이 따르지 않고 순종이 따르지 않고 말로만 하는 기도, 그것도 하나님의 성경에 어긋나는 기도는 기도 자체가 뭐라고요?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가치 없는 기도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리하면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함이니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 우리말에 혹시 이런 말씀 아시죠? 한자로 쓰면은 혹시 처하태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처하태평. 원래는 이걸 천하태평이라고 그러대요. 천하태평. 천하가 태평하기 위해서는 처하가 태평돼야 됩니다. 처하가 무슨 뜻이에요? 아내 아래에 있을 때가 모든 평안함이 임한다는 뜻인데, 아내 밑에 남편이, 원래는 그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그랬거든, 성경에는요. 그런데 처하태평입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 남자가 싸워서 절대로 덕을 보지 못할 상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어린이와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덕을 볼 수가 없고, 둘째로 아내나 여자와 싸워서 절대로 덕을 보지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고요. 그리고요, 노인들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내를 너와 함께 유업을 후사로 받을 자다.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무시하신다. 그렇다면 아내를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아내한테 잘해주고 서브를 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게 좋겠어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내를 무시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응답이 되겠느냐? 이건 자기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기도는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 8절에서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낱말 그대로 빈말 아시죠? 실속이 없는 말, 뜻이 없는 말, 여기 있네, 의미가 없는 말.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없이 드리는 기도, 그리고 깊은 생각이 없이 그냥 말을 되풀이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8번째로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정한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시면은 그의 기도가 가정한 것이니라 했는데, 귀를 돌이켜 그라는 말은 귀를 돌이키고, 여기 있네요. 진리에서 떠나가는 상태예요. 귀를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라고? 그의 기도도 가정한 것이니라. 기도가 가정하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가정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혐오스럽다 그랬습니다. 혐오스럽다 그라는 말은 이런 비유 들기가 좀 죄송한데, 특히 비 오는 날 술집 앞을 지나가다 보면은 과거에 개척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술집 앞에 전봇대 밑에 같은데 토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뭐 땅바닥에 피자 붙여 놓은 것처럼요. 그랬을 때 그 지나갈 때 그 토한 그 음식물에서 나는 그 코 팍 찌르는 냄새 있잖아요. 안 그러면 특히 술 취한 사람이 버스를 타고 버스 안에 토했을 때 그 냄새가 진동하지요. 그랬을 때 그걸 뭐라고요? 혐오스럽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진리에서 귀를 돌이키고, 즉 귀를 반대편으로 하는 겁니다. 즉 거부하는 거, 듣지 않는 거.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혐오스럽답니다. 이거 듣기 싫은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야 빨리 나가, 입 다물어. 그러니까 말라기 1장 10절이나 17절, 이사야 성경 1장 10절에서 17절 거기 보면은 차라리 성전문에 누가 대못질 해라. 다시는 이 교회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왜? 그런 상태에서 자기는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온갖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이 진짜 듣기 싫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회 문에다가 대못질을 해서 들어와서 기도를 못하게 하라. 얼마나 하나님이 이사야 시대 때, 말라기 시대 때 화가 나셨으면 성전 문에 못질라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왜? 그런 자가 드리는 기도가 뭐라고요? 냄새난다, 더럽다, 혐오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드리는 기도는 혐오스럽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나오는 곳이 잠언 1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성경을 펼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상당하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 구절씩 읽어드릴게요. 23절에 평소에 나의 교훈, 설교, 책망, 성경을 배우면서도 너희가 나를 향하여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는데, 말씀을 통해 성경을 보이는데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즉 24절에 그랬죠. 내가 부르짖을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평소에 설교 듣고 고개는 끄덕거리면서 생활 속에서는 절대로 실천하지 않는 거, 성경 배우면서 아멘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거. 그래서 25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나의 교훈을 멸시했고 나의 말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부터 하나님의 저항이 나오죠. 26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삶의 연장에서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요 너희에게는 두려움이 임하고 고통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평소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삶의 연장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힘드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웃을 것이고, 그리고 두려움이, 고통이 크게 다가올 때는 내가 비웃으리라.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너희에게 임할지라도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을지라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29절에 대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미워하였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진리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30절에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너는 너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직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히 지내리라. 33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나에게 재앙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비웃으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는 진리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내가 급하고 내가 어려울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갑작스럽게 부르짖거나, 아니면은 뭐 고치지 못할 병, 요즘에는 주로 암 같은 경우 걸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고칠 수 있도록 지선했는가? 히스기야처럼 내가 주를 위하여 섬긴 일을 추억하여 보시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질병이라도 고치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는데 내가 병 걸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평소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얻어맞을 짓, 미움받을 짓, 버림받을 짓, 그런 것만 잔뜩 해놓고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순종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냥 봄에 씨를 뿌려놓아야 가을에 가서 거두는데, 봄에는 놀았다가 일 안 했다가 여름에 덥다고 안 하고, 그러면 가을에 가서 우리 밭에는 왜 아무것도 없느냐? 잡초가 있지요. 그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을 때, 시간 주셨을 때, 물질 주셨을 때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지런히 순종해 놓고 믿음으로 살아나야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심리를 가다 보면 소똥도 보고 말똥도 본다. 그렇다면 어떤 그런 일이 닥쳤을 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바르게 살아놔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기도는요, 이 탈리오노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에는 귀, 눈에는 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언 21장 13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내가 어려움이 닥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거부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펼치지 않는다. 바로 탈리오노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순종한다, 헌신한다, 구제한다, 선교한다.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러므로 내가 먼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해 놓으면은 하나님 편에서도 헤아리지 않고 주시는 것을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기도는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 이 습관적인 형식적인 가면을 쓴 이 외식이라는 단어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기도를 길게 해야 하나님이 듣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없고 진실성이 없어요. 진정성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만 길게 하면 하나님이 신들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질색이라고. 기도는 한마디를 할지라도 진실했으면 좋겠고 그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듣지 아니하신다. 기도를 길게 하려고 생각하셔도 하시지 말고 짧은 기도라도 진실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요, 그 진실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기도는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스스로 겸비하고, 아까 우리 공부한 것과 조금은 반복되는 느낌이 드는데 결국에는 회개하고 라는 뜻이죠. 무릎을 굽히다, 겸비하다, 그라는 단어 뜻입니다. 항복한다, 복종한다, 엎드린다, 스스로 복종한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복종하고 항복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겁니다. 고로 우리는 한마디의 기도를 할지라도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진실하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되 비성경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 진리에 근거되지 않는 욕심에서 인간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기가 상당하게 힘들 겁니다. 고로 한마디의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를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일평생 신앙생활에 기도가 꼭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